어제 이제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이어서 남자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쉽고 단순하다면 하나님께서 주례하실 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누구하고 살아봐도 다 마음에 후회와 아픔과 좌절과 낙담과 슬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하고 살아봐도.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이나 인내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으로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면 아내와 부부가 서로 마음이 완전하게 연합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옆에서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느냐고 물어보면 다 고개를 가로젓죠. 그것은 결혼과 연애할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에요. 연애는 이 두 사람이 왜 연애 시절이 행복한가? 그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시간이 연애 기간이라서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자기는 국수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연애할 때 남자가 여자를 보고 무엇을 먹겠느냐 그러면 나는 칼국수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아유 나도 칼국수를 좋아하는데 어쩌면 미스김도 칼국수를 좋아하느냐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칼국수집 중에서 제일 맛있는 데는 주말마다 데리고 다니더래.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절대 국수집에 안 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국수집에 안 가느냐 그랬더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칼국수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연애할 때 칼국수를 좋아한다 그랬고 왜 칼국수집에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맛있는 것 같이 먹어줬냐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였고 이제는 내 어항 속에 들어온 물고기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내 원대로 당신이 칼국수를 버리고 밥을 먹으러 나를 따라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연애하고 결혼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 행복하려면 언제나 이렇게 해야지 돼요. 내 원대로 말고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합해지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따라줘야지 되는 것이. 그가 나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요구한다든지, 그가 나에게 술을 마시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그가 나에게 도박을 하라고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평범한 것일 때는, 그때는 내 뜻을 굴복하고 상대방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보면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다스리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싶어하고 정복하고 싶어하는 그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그러한 남자의 특성을, 여자하고는 다른 그 특성을 인정을 해주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대접을 해줘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도 준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썩어도 준치는 준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여기에 오신 남자분이 깊은 병이 들어서 힘을 쓰지 못하는 남자였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이 정원에서 일할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저번보다는 기운이 더 있지 않을까, 나는 안 아프니까. 근데 그분이 저를 젖히고 이분이 이걸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쩍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준치는 썩어도 준치다. 그러면서 이걸 들고 가더라고요. 이거는 남자는 죽는 한 있어도 자존심을 지키고 죽는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아내에게서 존경과 인정을 받을 때만 살아있는 목숨이에요. 자기 아내에게서 무시를 당한다든지 자기 아내에게서 권위가 떨어지면 그 남자는 그때부터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러한 남자의 특성을 알고 남자를 대할 때 정말 조심해서 잘 대해주면 아주 훌륭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남자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자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종신토록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지 돼. 그래서 남자가 장가를 가려고 할 때는 무엇을 크게 보여야 장가를 갈 수 있냐면 능력을 크게 나타내 보여야 여자에게 택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자는 돕는 배필로 태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크게 보여야 남자에게 간택되느냐 하면 미모가 좋아야 간택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택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을 묻고 학벌을 묻죠.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택할 때 중매쟁이에게 이쁘냐 그것부터 묻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능력, 그것은 남자의 자존심이고 그 자존심이 뭉개지면 그 남자는 그 순간부터 죽은 목숨이 되는 것이에요.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를 자기 등에다 이렇게 업은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보고 여자들이 그러죠. 저 남자 등골 파먹는 여자라고. 저 남자 등골이 휜다 그러죠. 이렇게 남자는 결혼하면 여자를 등에 업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식을 낳으면 양쪽 어깨에 자식을 매다른 거예요. 그래서 등에는 아내를 업고 양쪽 어깨에는 자식을 매달고 걸어가는 남자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등에 업혀가는 여자는 이 남자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내어서 쓰러지지 않고 잘 가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을 표해줘야지 되는 거지. 그러면 아주 열심히 처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등에 업혀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가 등 위에서 자꾸만 아무개는 월급이 어쩌고 저쩌고 연봉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면서 멸시천대를 한다든지 누가 비교를 한다든지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 등에 업은 몸무게가 이게 점점 무거워져. 이 등에 업은 몸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동댕이 치고 싶겠죠. 그래서 남자가 이 업고 가는 몸무게가 버겁다고 생각이 되면 슬그머니 몸무게 가벼운 여자로 갈아태우려고 그래. 그래서 이 등에 업혀가는 여자들은 계속 남자를 칭찬해주고 그의 권위를 존중해줘야지 돼요. 특별히 누구 앞에서 이 권위를 존중해줘야 되느냐? 자식 앞에서. 너희 아버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해가면서 이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한껏 올려주는 것이 그리고 수시로 나 혼자 보기에는 아까운 당신 참 당신 훌륭하다 수시로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특별히 남자들이 그래 여자도 그러지만 특별히 남자들이 뭐가 있냐면 칭찬을 받으면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좀 청소를 좀 해주고 좀 이렇게 집안 정리를 좀 도와줬다. 그때가 기회예요. 어머머머,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청소를 잘하고 정리정돈을 잘해? 참, 당신 어머니 당신 교육 잘 시키셨다. 당신 참, 난 시집 잘 갔다고 생각해. 당신 어쩌면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해? 그러면 이제부터 이 남자는 언제나 뭘 할까요? 청소를 열심히 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니까. 남자가 또 일찍 일어나고 일찍 들어오는 아주 좋은 일을 한번 했다. 그럼 또 그것도 막 이제 칭찬해야지 돼. 당신 어쩜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일찍 나갔다 일찍 들어오고 당신 아버지는 참 훌륭하셔. 어쩜 이렇게 아들 교육을 잘 시켰을까? 이걸 또 이제 유지하고 싶어서 또 계속 그러죠. 어느 날 남편이 들어오는데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그날은 귤을 한 보따리 사갖고 왔어. 어머나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귤인 줄 어떻게 알고 당신은 이렇게 귤을 사왔어? 당신 아버지가 참 훌륭하셨나 봐. 당신 이걸 본받고 자라서 그러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날마다 먹을 걸 사갖고 들어. 그래서 이런 여자를 보고 잠언 14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된 여인은 그 남편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한 것은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이 남편이 언제나 이 가정을 중요시 생각해요. 자기 아내처럼 자기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아빠를 존경하고, 이 가정이 이 남편에게는 세상에 없는 귀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남자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수많은 스트레스,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내리누르는 그 압박 속에서 남자들이 아주 귀하게 받아오는 월급이에요. 그 월급을 애게게게 이게 뭐야? 이거 갖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남자가 맥이 쫙 풀리죠. 그런데 남자가 갖다 준 그 소중한 돈을 여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당신 이 무더운 날에 애썼어요. 너무 감사하네. 그러면서 말 한마디라도 내가 당신 멋진 난방 하나 사주고 싶은데 같이 백화점에 가자. 그러면 남자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칭찬과 함께 얻어 입은 그 난방은 그가 두고두고 입을 때마다 그 아내로부터 들은 그 칭찬과 격려의 말을 생각하면서 입으니까 살맛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말 한마디, 여자의 손끝 하나가 남자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주저앉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남자는 아주 종신토록 이마에 땀이 흐르게 일을 하고 고생을 해야 처자식을 부양을 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맞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 자기 남편을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아이들 앞에서 권위를 세워주는 이런 훌륭한 여자를,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된 여자를 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현숙한 여인은 거의 없다고 돼 있어요.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남편을 언제나 떠받드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여인은 정말로 귀하다고. 그런데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한 남자는 가화만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러잖아요. 믿다 여기서 하는 것은 그 아내를 많이 의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산업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부가 금실이 좋으면 사업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이 잘 되어서 애들도 참 잘 돼요. 이것이 그런 여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남편을 섬기는 것을 악을 행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과 재산은, 부동산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지만 정말로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지 않고서는 그런 여자, 그런 남자는 못 만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 물려받으나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요즘 여성들이 얼굴에 보톡스 맞고 성형수술하고 눈도 앞트임 뒤트임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해가지고 본 얼굴들이 흔하지 않잖아요. 제가 순수한 얼굴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형수술하고 보톡스 맞고 별별 걸 다 하는 거 다 소용없다고 한마디로 성경에 말했어요. 잠언 31장 30절 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결혼 생활은 얼굴과 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 생활은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그 마음에 모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상대방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그 사람을 대접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해주려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상대방이 밝고 환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만을 하고 화 안 내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뜻을 잘 따라주고 이러는 배우자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그런 배우자를 원한다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고서는 상대방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이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더운 날 남편 보고 여보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운동을 가세요. 그게 좋아요. 이렇게 권했는데 아니야. 이런 날일수록에 햇빛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팔을 입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긴팔을 입으면 왜 그런지 저는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반대를 하면 왜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밉고 얄미워. 그러면 곧바로 무슨 생각이 탁 치고 들어오느냐면 오늘 아무쪼록 날씨가 찜쪄먹게 더워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반팔을 입으라고 하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긴팔을 입었다가 산에 가서 아주 그냥 푹푹 날씨가 쪄가지고 땀띠가 돋아갖고 오기를 바라는 이런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이 악한 생각을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것을 참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원대로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유의지를 존중해주는 것, 그것을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가? 안 돼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이 될 때만 상대방의 뜻을 들어줄 수 있어요. 반팔을 입고 산에 가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햇볕 하면 안 된다고 긴팔을 입고 산에를 갔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막 땀을 비지땀을 흘리고 들어와. 등짝이고 어디고 막 바지고 땀이 줄줄줄 흘러. 그러면 무슨 말이야 하고 싶을까요? 저는 그 순간 아주 악한 생각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시원해? 이렇게. 오늘 날씨가 시원했어? 더운 줄 뻔히 알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콕 찍고 싶은 거예요. 시원해? 오늘 그러면 땀을 줄줄 흘리고 온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얼른 찬물을 갖다 줘서 마시게 해. 그래서 몸의 열기를 식히게 도와줘야지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한쪽 마음으로는 내가 이럴 줄 알고 짧은 팔 입고 가라 그랬는데 왜 긴 팔 입고 가서 이렇게 땀으로 멱을 감고 와?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럴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운동하느라고 애썼어요. 그리고 시원한 물 한 잔을 갖다 주면 지금 글지 않아도 더워서 땀이 줄줄줄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미 남자는 자존심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존심을 콕 찍으면 어떡하지? 하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시원한 물을 갖다 줄 때 남자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매 순간 훈련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 이 부부간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참사랑을 마음에 받아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이러는 것이 부부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가 자존심 대 자존심으로 팽팽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기도가 막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존심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자존심 세우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정신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남자도 여자에게 지지 않으려고요, 더 강하게 마음을 먹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밀어붙이는 게 남자들의 자존심이에요. 근데 여자가 아주 앙칼지게
대들어서 그 남자의 자존심을 상처를 내고 자기 뜻에 굴복시키면 남자 마음속 깊이 아, 이 여자하고 같이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혼자 잘해봐. 그리고는 슬그머니 떠나려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내 미셸이 그 신문 기사에 잠깐 글을 이렇게 읽고 제가 아, 오바마 대통령이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는 달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었잖아요. 그런데 그 오바마 대통령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남편과 자존심 대결이라든가 말다툼이라든가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그냥 자기는 무조건 내려놓는데, 그리고 사과도 자기가 먼저 하고 자기가 많이 참고 그리고 많이 견뎌낸다고. 그래서 그 기자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여자이기 때문. 남자의 특성은 여자가 이렇게 해줄 때에만 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이 여자는 아주 현숙한 여인이구나. 아주 지혜로운 여자네. 어떻게 이것을 알았지? 정말 여자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자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뜻을 따라주면 남자가 요것 봐라. 아주 지지 밟아 뭉개가지고 내 총을 삼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멍청한 남자는 세상 천지에 없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여자는 그 남편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여자를 아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남자는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고 용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될 의무가 있고, 아내는 남편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주고 그의 권위에 순종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자를 보고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존경하다는 건 남편의 뜻을 많이 따라주라고. 그런데 이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뜻, 비밀이라고. 그래서 이 비밀은 아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남편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고집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고집이 없어지면서 무엇까지 사라지느냐 하면 자존심까지 사라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집과 자존심은 형제가 아니에요. 자존심 센 사람이 고집도 세고 고집 센 사람이 자존심도 강하죠. 그래서 남편이 우하자 그러면 여자는 좌하자 그러고 남편이 좌하자 그러면 여자는 우하자고 그러는데 고집과 자존심이 내려져 있을 적에 내가 상대방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다 따라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이혼, 별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그런데 남자는 아내의 뜻대로, 아내는 남편의 뜻대로 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감정 조절을 잘하면 이 가정은 아주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 아내는 남편의 뜻, 남편은 아내의 뜻을 존중해주고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부는 사단이 이혼시키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그런데 사단이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서 줄에 세워서 결혼하는 건 줄 아는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에요. 소리 나는 노새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단인 거예요. 남편에 대한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 결국 부부관계가 나빠져요. 그런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약점과 실수가 생각이 날 때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성공 여부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남편에게 잘해야지 아내에게 잘해야지 결심을 해도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상대방에게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하고 그리고 자존심과 자존심이 대결이 되면 그 가정은 평화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하나님과 꼭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 꼭 연합이 되는 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일륜지 대사인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자존심으로 버티다가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는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마음에 짐이 되고 짓눌리고 미움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병들고 몸들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깨달은 것만큼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겠사오니 또 용서를 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